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1406년부터 1392년 동안 약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직접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경우도 있고 와서 화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는 모든 어떤 나라든 바산왕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왕 옥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을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한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죠. 그 이전에 뭐부터 소문을 들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소문도 들었고, 그 더 이전에는 홍해가 가르는 길 소문도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 가나안 7 족속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하고 와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1,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연합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 소문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기브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사를 보낸 거죠. 대사를 보내가지고 이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분명히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신명기서 20 몇 장에 거기 한번 찾아보겠어요.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살려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7 족속이. 자, 20장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한 백성들은 다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20장 16절부터 18절.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문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왜 다 죽였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들은 죄악으로 관영한 사람들인데, 죄악으로 관영했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미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주민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엘르야사를 통한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저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래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평화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옆에 기브온성이었거든요. 기브온성이었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요. 그 가죽부대 포도주도 그냥 가죽부대가 막 찢어질 정도가 됐고, 신발도 막 다 떨어진 신발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얘기를 꾸며서 오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소식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오히려 저쪽이 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이런 사건들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 먼저 가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문제는 뭐냐,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다 이거야.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여호와로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 우리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이름이 있잖아요. 각 사람들의 명예가 있잖아. 그 이름에 대한 명예가 있잖아.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얼마 3일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이들이 바로 그 이웃 나라인 이웃이 아이성하고 가에 가까운 기브온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다 진멸하러 가다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옆에 기브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좀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화를 내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거는 여호와로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브온 주민들은 다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그들은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거 우리가 죽는 거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오늘날 당신이 옳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 불 때고 막 할 때, 그 다음에 물 깃는 일, 이건 천민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아주 천민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일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상대를 했을 때 항상 섣불리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보세요. 이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잊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 화친을 맺자고 하는 그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다윗도 그 사무엘하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다 들어주기도 해요. 이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를 한다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확 새겨진다면, 뭘로다? 말씀으로. 아멘. 그런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야곱이 500년 전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 지파, 레위하고 시므온 두 아들이 그들과 이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은 다 속여서 그들을 갖다가 다 죽였던 것처럼, 요번에는 오히려 500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어떻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것은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으면, 물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하죠? 다 이해는 해주셔. 그런데 좋은 거를 취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게 항상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조금 더 내가 이익이 되는 쪽, 내가 조금 더 그냥 쾌락하게 유익하게 되는 쪽을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놓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명적인 게 뭐냐?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항상 버려야 돼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되죠. 말씀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마음속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억울하게 고독하게 손해보고 부어지고 뜯겨지고 떡밥 포도주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했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처럼 선한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려 하십니다.
그냥 그래서요 우리들 자신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10장 말씀에 보면 이 기브원성은요 이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요 그 성의 주민들이요 더 강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렇게 항복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살 길을 찾잖아요.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말 한마디, 사람과의 관계 한마디, 항상 저들의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방법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섣불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참고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늘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